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매일의 삶을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맞이하여 한 자리, 한 시간에 모이지는 못했어도 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섰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말씀의 은혜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과 1대1로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깊이 신앙이 고백되고 영혼을 들여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킬 한인 선교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간절함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과 믿음의 고백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사건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이겼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승리, 물맷돌 뒤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양측이 전열을 벌였습니다. 서로 대치한 것이죠. 3절에는 서로 대치한 지역의 지형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그 사이에 골짜기를 두고 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통 전투가 벌어질 때 넓은 평지에서 맞붙는 일이 많지만은 싸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자체가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곳이라 서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대치한 채로 40일을 넘게 지냈습니다. 서로 힘이 고만고만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쪽이 크게 우세했다면 벌써 싸움의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을 내보냈습니다. 어차피 전부가 나가서 한판 크게 붙어서 싸울 상황이 못 되면 각 진영에서 대표 선수가 나와서 싸우고 결판을 내는 것이 고대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골리앗은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전체적인 군사력은 비슷할지 몰라도 상대방의 장수 하나를 꺾을 사람이 없으니 이스라엘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하사받고 왕의 사위가 될 것이고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두렵거든요. 바로 이런 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은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대우가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지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습니다. 17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불러보니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32절, 33절에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작고 어린 소년이 왕한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말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너는 애고, 저쪽은 용사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다고, 저 골리앗도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장담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군복, 갑옷, 투구, 칼을 줬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준 것은요, 멀쩡한 사람이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준수했습니다. 잘생긴 건 일단 빼고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답니다. 말하자면 전 국민의 평균 키보다 어깨 위부터 머리까지가 하나 더 있어요. 장신이죠. 사울이 지금 다윗대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면 이 체격 차이가, 키 차이가 정말 많이 났을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좀 더 작은 갑옷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군대에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대충 맞춰 입고 신잖아요. 아무리 고대 사회 옛날 일하지만은 무슨 사이즈가 다양하고 또 대중소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온 나라 백성 평균에서 머리 하나 큰 사람 입는 갑옷을 주는 건 좀 아니죠. 왜 굳이 사울은 자신이 왕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조금 더 작은 체격에 보통 군인이 걸치는 갑옷을 왜 주지 않았을까요? 왕의 투구에는 특별한 장식이 있습니다. 왕의 갑옷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터에서 궁지에 몰린 왕이 투구를 벗어버리고 자기 갑옷을 벗고 일반 사병의 옷으로 바꿔 입어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는, 목숨을 부지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내 갑옷이 사병들 거보다 더 강하고 튼튼하니 이걸 써라, 이런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군사를 마주하고 대치한 지가 40일이 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대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어느 장수도 내보내지 못했고 자신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더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싸우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백성들이 보면요, 갑옷 입으면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투구까지 쓰면. 하지만 왕의 갑옷 투구는 눈에 띄잖아요. 왕의 갑옷이, 왕의 투구가 보이면 백성들은 아, 이제야 우리 왕이 나가서 싸우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왕 사울이 저런 막말을 하는 골리앗을 놔둘 리가 없지. 우리 왕이 드디어 나섰구나. 사울에게는 40일 넘게 체면을 구기고 있는 곤란함을 피할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옷도 있고 칼도 있고 왕의 지위도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갈 용기는 없고 왕으로서 체면은 지키고 싶고 어린 소년에게 왕의 갑옷을 입혀서 싸움터에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본인도 알듯이 다윗은 소년이라 옷이 맞지를 않습니다.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래도 왕이 입어보라고 하는데 입어보기는 해야죠. 입었습니다. 칼도 찼습니다. 그런데 여간 어색한 게 아닙니다. 걸어도 봤습니다.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안 걸어집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벗어버립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해서가 아니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무겁고 움직이기 어려운 거 입고 나가면 바로 맞아 죽어요. 이게 속마음이죠. 다윗은 갑옷도 칼도 벗어버리고 자기 평상복을 입고 목자로 일할 때 양을 칠 때처럼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 대할 때 그 차림으로 나갑니다.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하나 마음에 드는 것 고르고 골라서 들고 나갑니다. 갑옷도 칼도 없이 나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대화에서 우리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보았을 때 다윗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들고 보조하는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것은 막대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지금까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에게 모욕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 아니어서 굳이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주 나가며 물맷돌을 던졌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돌을 잘 던져서 이겼을까요? 아니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차피 골리앗이 너무 커서 대충 던져도 어디든 맞기는 맞았을 거랍니다. 다윗이 잘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싸울 때 칼도 창도 방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칼, 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의 갑옷, 왕의 칼이 없어도 양치기 소년의 막대기와 그가 물매에 휘감아 던지는 돌 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할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흔히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는 장면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50절에 더 큰 은혜의 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50절은 승리한 다윗에게 없는 것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울이 입혀주었던 갑옷도 투구도 왕이 주는 칼도 버렸습니다. 막상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에도 골리앗의 목을 벨 칼조차, 단도 하나조차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칼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갑옷이고 사울의 칼입니다. 왕의 갑옷, 왕의 칼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알고 신뢰하며 그의 이름으로 나아갔듯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할 말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도 다윗과 똑같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다윗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칼을 가졌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대신 사울의 칼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골리앗의 목을 벨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갑옷은 빛이 납니다. 화려합니다. 다른 병사들의 것과는 달리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있는 것이 왕의 갑옷과 칼과 투구입니다. 왕의 갑옷을 입고 싶어 하는 사람, 왕의 존귀와 영광을 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왕의 칼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면 남보다 우월하고,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먼저, 남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승리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손에 세상의 칼이 없을지라도 사울의 갑옷처럼 빛나고 화려한 것이 없을지라도 승리자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 버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튼튼하고 화려한 갑옷과 피 묻은 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무리 초라해도 믿음 안에서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 노인이 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가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듯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사울의 갑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은 찌르고 베는 피 묻은 칼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튼튼한, 보다 더 화려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누군가를 날카롭게 베고 찌르는 칼을 가진다고 해서 승리자 되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버렸듯이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 믿음의 짐만 되는 것들 내 것 아니면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면 그거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짊어지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울의 갑옷도 남의 칼도 모두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어도 갑옷도 칼도 없어도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